사실은 정확하게는 한자는 말이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이미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시간이고, 그분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와 같이 계시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림의 시간이죠. 대림절 3주 동안에 저는 올해는 이번 2023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날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으시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뭘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어떻게 매칭이 되고 조화가 되는가라는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여러분들한테 왜 좋은 일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하고 나눈 설교 원고 속에, 그리고 지금 주영자매님 읽어주신 누가복음 15장 조금 긴,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속에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은 자기의 본성의 기초에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본성 속에서 아버지의 재물이 탐이 났기 때문에 그 재물을 자기가 어떻게든 빨리 취하기를 원해서 그 본성의 기초에서 아버지에게 그 재물을 달라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상황 속에서 그 재물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고 자기가 배고프게 되고 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앞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도 본성의 기초에서 떠났던 것처럼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도 본성의 기초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특징은 본성의 기초한 삶들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아들은 그런 면에서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대단히 모범적이었고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큰아들의 말 속에도 나오지만 항상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갈라진다 말씀드렸냐면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피지컬리 몸과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이 첫째를 바라보면서 야단을 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첫째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쓰럽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첫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지금 같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첫째에 가깝습니까? 둘째에 가깝습니까? 어쩌면 첫째에 가까운 날도 있고 둘째에 가까운 날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첫째든 둘째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의 문제, 그게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돈을 없앴냐 아니면 아버지의 말을 잘 지키고 모범스럽게 살았느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얘기하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과 초점은 뭐냐면 첫째든 둘째든 너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함께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아까 은경자매님 기도 속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조금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좀 반대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살든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은,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될 만한 모범스러운 삶을 살았니? 혹은 너희가 그래서 나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신나는 일이, 행복한 일이 생겼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아들인 것이, 내 딸인 것이, 나와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나랑 같이 있어서 좋니? 라고 물어봅니다. 계림의 첫날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좋으신가요? 정직하게 이 질문을 조금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질문해 보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어떤 축복과 행복 쪽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끌려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또 반대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뭔가 뿌듯한 일을 했어,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했어, 그래서 뭔가 좀 으쓱해.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오늘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어떤 것을 증명해내서, 어떤 것을 열심히 결과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너 내가 좋니? 너 내 아들이고 딸인 것으로 충분하니?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되게 블레싱하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라고 말을 해요. 참 밋밋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막 박수를 칠 만큼 멋진 결과를 빚지 못해도, 여러분들 삶에 실패와 여러 가지 검은 구름들이 뒤덮여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힘이 나세요? 저는 잘 안 나요. 하나님 함께 안 하셔도 좋으니까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좋은 학교를 잘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속마음이에요.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드립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 달라 그러면 응답을 안 하시고,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면 되게 길게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기 안 하시고, 나 너를 사랑해, 난 너랑 같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가? 정직하게 우리가 오늘 대림의 첫째 주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게 왜 나한테 축복일까? 그게 뭐길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게 축복이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계속 축복으로 인조이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좀 같이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이 부자여서, 하나님이 강해서, 하나님이 나를 맨날 보호해 줘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망하나 성공하나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나랑 항상 같이 있어 줘서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성경이 누누이 지겹게 짜증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필요한가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 중에 누가 여기 저희 교회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저한테 되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 학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학기 잘 못 끝낼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중간에 그 카톡을 받았어요. 기도할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네가 학기를 잘 끝내기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볼 때는 그 말은 못했어요. 그 지체한테.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볼 때는 네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셔서 아기 예수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임마누엘,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근데 우리는 자꾸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거보다 어떻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방법으로 한 친구는 아버지 걸 가지고 나아가요. 한 친구는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인정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둘이 되게 다른데 같아요. 둘 다 뭘 못하냐면 아버지랑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대단히 깊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정말 같이 있어서 좋으세요? 그냥 같이 있어서 좋으세요? 에이, 목사님.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유스풀한 존재가 돼야 되고 나도 저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이 말 잘 이해 못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 잘 이해 안 됐어요. 아니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이 말이 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첫째 아들에도 가까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보스턴 와가지고 아프게 배운 깨달음인데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고 지탱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요.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재정적으로 막 도움을 주는 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누가 힘이 되냐면 가만히 기다려주고 떠나지 않는 친구, 비를 같이 맞아줄 줄 아는 친구, 우산을 같이 써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성경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셨어요. 이 가운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마다 오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고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가져가시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좋은 거냐면요. 하나님이 왜 좋은 거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왜 거기 있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무언가 괜찮아 보이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친구들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만 가지 않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고요. 억울한 일들이 있고요. 오늘처럼 날씨가 안 좋은 날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돼보면 그런 삶에 부딪혀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심지어는 나도 내 꼬라지가 싫어서 차라리 그냥 목을 걷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올 때 여러분들 곁에 비를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편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어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에 한번 이렇게 품어봐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닥쳤을 때 이 말을 한번 꺼내 보실 수 있게 주머니에 잘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이 그런 말.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실마리예요. 이게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친구가, 한 아빠가, 한 엄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어주는 존재.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계셔요. 이게 실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왜
복이냐면 이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도 낙심되죠. 우리가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 될 것 같죠? 근데 항상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바라본다라고 말할 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이제 뭐 많이 들었잖아요. 성탄절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아기 예수님 오셨겠지 뭐. 아기로 와야지 뭐. 그럼 어떻게 어른으로 왔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단 말이지. 간단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간단치가 않은데 그나마 힘이 있는 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매력적인 분으로 왔다면 그나마. 그런데 아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재원이가 자고 있는데 재원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땡깡밖에 없어요. 왜요? 쟤는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오빠들이 케어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게 아기죠. 예수님이 근데 아기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고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기저귀를 채워주거나 누군가가 젖을 먹이거나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견딜 수 있을까? 아니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왜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그러니 힘내 라는 그 말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를 해야 되는지는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주일날도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 몸이 다 와 있지만 머리는 딴 데가 있을 수도 있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과 저를 어이구 잘한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재원이가 제일 칭찬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전교인들한테. 쟤는 뭐를 해도 다 예쁘잖아요. 제가 정말 하는 행동이 모든 게 다 예뻐서 예쁜가요? 미안해요, 동원자매. 예뻐서 예쁜 게 아니에요. 제일 약하니까 예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나 자주 주저앉고 여러분들의 삶에 갈팡질팡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면 가볼 만한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속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집에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대사를, 하나님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리우기 쪽팔리고 민망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종이라도 써주세요. 이걸 외웠단 말이에요. 다들 외웠어요. 근데요, 본문에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열심히 외웠는데 그거를 다 못해요. 얘가.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아빠가 못하게 해요. 어느 부분이 잘리는 줄 아세요? 어느 부분이 잘려요? 앞에 얘기는 해요. 맨 뒤에 얘기는 아빠가 못 듣겠다 이거죠. 맨 뒤에가 뭐예요? 맨 뒤에 센텐스가 아빠 나 종이 될래? 이 말 못 듣는 거예요. 왜? 종이 아니니까. 아들이니까. 잘하나 못하나 아들이니까.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게 왜 축복이고 왜 힘이 나는 것이냐면 이것 때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 엄마, 아빠 좀 기분 좋게 하려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뭔가 딜이 풀리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못을 박아서 얘기할게요. 성경 그런 얘기 안 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더 고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나아요. 어학연수로 오신 친구들 여기 오지 말고 외국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영어 배우러 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거에서 못 얻는 것, 여기만 와야지 되는 것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진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낙심되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내 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졸업할 수 있겠니? 너 장래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죠. 세상도 얘기해요. 근데 나를 믿어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셔. 나는 그의 친구고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이야.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할 수 없어. 그걸 교회 용어로 말하면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린 이런 사람이에요. 대림절 첫 번째 주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맛을, 이 신비를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참 많은 것들을 증명해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는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조용히 섭니다. 끝까지 우리 편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충분하니?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것, 그 맛을 맛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네 친구가 돼줄게. 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대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식구들이 이 말씀 때문에 힘내고, 이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고, 이 말씀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